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연적인 격변들, 재난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들은 재산상의 큰 손실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20년쯤 전에, 벌써 20년쯤 전에 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대지진과 그걸 뒤따랐던 지진 해일들,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그 지진 해일로 3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죠.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죽었던 사건이 또 있었나 싶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적인 재난은 우리의 신앙에도 당연히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이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어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옹호하고 일종의 변호를 하려고 했던 신학적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이 바로 이 신정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가 쓴 바다의 문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바다의 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은 동남아시아 곳곳의 화산지대, 특히 활발한 지각 활동이 벌어지는 부분을 훑어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바다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때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그들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서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를 담당하는 신들이 나오고 그 신들이 힘을 써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자는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런 사건들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들의 신화로 이 사건을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성경의 진술에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먼저 기존의 이 문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세속적 무신론자들의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흥미롭게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설명이죠. 서로 전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큰 재난을 앞두고 오히려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재난이 들이닥쳤을 때 어떤 심대한 의미를 찾았다고 서둘러 발표하는 일이 어둠의 한복판에 빛을 비추고자 하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과 긴급함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타자의 고통을 빌미로 자신의 신념을 일련의 수사들로 표현해 공감을 받아내려 하는 기회주의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먼저 세속적 무신론자들의 접근을 살펴보죠. 서양은 일찍부터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워낙에 오래 사회를 짓누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강해졌죠. 17세기에서 18세기 어간에 시작되었던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들은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꽤나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고 뭐 이런 식이죠. 이 계몽주의자들과 그 후예들은 곧 자신들이 시작하고 따르고 있는 이 새로운 신앙이 이전 시대의 어리석은 신앙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같은 이전의 종교는 금세 사라지고 모두가 이성주의라는 새로운 종교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주요 종교들의 신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하는 지역은 달라졌죠.
서구나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 반대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맹렬한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또 이미 기독교가 죽었다고 선언했던 서구 곳곳에서도 새로운 신앙 갱신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세속적 무신론자들을 좀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날카로운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명 신무신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나 지금은 세상을 떠난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들이 그 대표자죠. 아무튼 이런 무신론자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을 신이 없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선하고 전능하다면서 그럼 그런 선한 존재가 왜 세상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냐? 정말로 선한 거 맞긴 하냐? 선하긴 한데 이런 재난을 막을 힘이 없다면 전능한 게 아닌 거 아니냐? 어느 쪽이든 니들이 믿는 신은 선하면서 전능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반박해야 될 논증 자체가 없다. 매키의 주장은 어리석은 신인 동영론에 기대고 있다. 여기서 하느님의 뜻은 인간과 동일한 척도에서 측정 가능하며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우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하느님을 인간과 같은 하나의 윤리적 행위자로 제한된 정신을 지닌 인격체로 축소한 것이다. 물론 이 논증에는 어떤 정서적인 힘, 심지어 도덕적인 힘이 있다. 그러나 논리적인 힘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두고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않고 있다는, 아니 그걸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 저자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가져다가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고한 유물론은 널리 퍼진 생각 중 가장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물론을 고수하는 이들은 사물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깊이 있게 혹은 끈기 있게 던지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질문들은 문법의 오류라고 단정해버린다. 그들은 신에 대한 더 정교한 개념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유물론자는 누군가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종의 주술적 사고에 사로잡혀 현실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도덕적 질서가 없으니 물질의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각적으로 결론 짓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저자는 이런 세속적 무신론자들의 비판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도덕적 문제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가져오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죠. 물론 눈앞에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요.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책의 저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을 하죠. 앞서 무신론자들은 재난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나 선하심을 부정하는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을 조금 과도하게 강조하는 측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기초한 거지 실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자의 비판입니다. 끔찍한 자연재해나 사고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옹호하기 위해서 희생자들이 마치 무슨 징벌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거나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큰 재난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일어난 것이니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는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는 자기를 근본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부터 칼뱅주의자 또는 가톨릭 신학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들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깔려 있다고 보죠. 이 수많은 견해 사이에는 차이도 있지만 그만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시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임의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폭력,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 결핍, 상실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저 일들의 총합, 저 모든 일의 의미를 한데 묻고 해명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저자의 비판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큰 재난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아드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앞서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저자는 이들이 하는 주장에 애초 목표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주장은 마치 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믿어야 한다는 식의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하나님을 악의 창조자로 만든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강조하고 옹호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악의 창조자로 만든다. 논리적인 조금 아이러니죠. 특히 저자는 칼뱅주의 일부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조금 우려스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직접 개입해서 작동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재난도, 큰 사고도, 고통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칼뱅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중심에 두고 있는 교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주 읽고 접했습니다. 분명 저자가 지적하는 것 같은 논리적인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모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강제하신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악조차 은총이 작용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만물이 선을 향하도록 질서를 잡음으로써 피조물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전 이 부분이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악이란 선의 부재, 그러니까 선이 사라진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건 꽤나 오래된 신학 전통이죠. 악은 형이상학적 실제가 아니라 선이 사라진 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말고 하실 게 없습니다. 악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니까요. 나아가 성경은 고통과 죽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시켜서 그 둘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배격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 고통, 죽음을 영원히 승인한 사건이 아니라 전복한 사건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을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정 가능한 요소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거대한 균형을 이루는 부분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독특한 구원 행위라기보다는 고난과 죽음을 유한성에 숭고하고도 불가피한 구조로 여기는 희생의 세계를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적 근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성경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무엇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재료 삼아서 그걸 모아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그 판을 뒤엎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사건이고요. 그건 죽음을 뒤엎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의 주장은 악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려는 태도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앞서 저자가 비판했던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과도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분들도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과 고통의 원인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일으킨 분이라고 말이죠. 무슨 크고 대단한 목적이 그 뒤에 있다고 하면서요. 저자는 그 부분에 단호하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저자는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소위 그 부정신학이라고 불리는 신학의 한 갈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부정신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직접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분은 이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신학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랑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의 설명이죠. 근데 이 부정신학의 한계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어떤 분이시라는 말이냐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답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아마 그 목록은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다가올 수 있죠. 저는 이 책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악과 고통의 문제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조화시키면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저자는 여러 곳에서 좀 잠잠할 것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침묵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책의 초반부터 일관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난의 범위, 그리고 이 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동안 침묵해야 했다. 이런 대역사와 자연의 우연성 배후에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는지 혹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지를 따지는 행동은 잔인하기도 하고 주제넘은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건한 말과 위로의 말조차 헛되고 진부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신성 모독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삶을 살아가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어코 입을 열고야 만다. 어떤 사건 앞에서는 그냥 잠잠한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저자는 자신의 신앙 전통을 정교회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정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종류의 침묵의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또 한 가지 강조점인데 저는 이 책에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앙의 영역에는 신비의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죠. 특히나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 그럴 겁니다. 어떤 일들, 특히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을 위기에서 구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이 꽤 공감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가 쓴 바다의 문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저자가 이 책에서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저도 소위 교계에 있는 분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이 나서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읽어보시면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소개하러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